오늘 제목은 그리스도는 내게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많이 읽어왔지만 사실 이 앞에서 말했던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이야기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혹시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밑에 노란색으로 써 있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옆에 가면 얘기합니다. 너 어떤 사람이야? 나 교회 다녀. 나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11장에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들어온 우리에게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기억하고 살아가십니까? 질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는 내게 누구입니까? 혹은 어떤 의미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듣게 되면은 목회자인 저부터 뿐만이 아니라 여기 가장 어릴 것 같은 청년들까지도 쉽게 대답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딱 듣는 순간에 베드로가 들었던 질문처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왜 당연한 걸 물으시지? 했던 것처럼 저희한테는 이 질문이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이지 누구인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믿고 따라왔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려주세요. 네, 사실 이 문제는 신앙의 문제이기보단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강력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 혹시 띄워주시신가요? 네, 오늘 본문이요. 오늘 거 베드로서 말고 로마서 1장 1절. 네,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써 있는 게 헬라어도 순서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원어도 영어도 다 모든 순서가 처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행했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제일 처음이 나는 종입니다라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은 그냥 종이 아니라 제가 읽던 새한글 성경에서는 부리는 종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헬라어 뜻을 직역하면은 종보다는 노예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더 와닿게 좀 더 강한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 받아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고 구별돼서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전합니다 라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냥 종이 아니라 노예 같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울만 얘기했으면 차라리 다행인데요. 아까 보였던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가 썼다고 하는 베드로 후서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인 나 시몬 베드로는 하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두 명 더 볼 건데요.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네, 그리고 유다서 1장 1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네 명이 다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 네 개가 다 신약 성경에 처음 시작할 때 1장 1절에 쓰여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재미나면서도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부림받는 종으로서 나는 바울은 선택됐다. 베드로는 살고 있다. 야고보와 유다는 그렇게 나를 존재를 인정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바울은 담임 목사님이 새벽 때 설교하시지만 바울이 처음에 하던 일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가둬서 이 사람을 개종시키거나 죽이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게 바울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네도 아니고 멀리 이방 지역까지 찾아가서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바울입니다. 베드로는요,
최소한 우리가 보기에 1년 이상, 많게는 몇 년을 예수님 곁에 따라다니면서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공생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 옆에 웬만하면 붙어 있었고 항상 그 옆에서 바라보던 사람 예수를 보던 그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유다는 더 할 말 없습니다. 어려서 태어났더니 형이 목수인 예수입니다. 근데 그 형이 30살 되니까 가출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제자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합니다. 가족들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없고 생계를 책임지던 형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볼 때 바울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유다도 절대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상황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부터 말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사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 앞에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증산제일교회 소속에서 사역하고 있는 부목사 이성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아니면 저 이성재 목사는 증산제일교회 사역합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제가 가서 제가 장로교 목사인데요, 교회는 좀 부끄러운데요, 이런 말 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특히나 그 얘기를 만약에 넘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듣게 된다면 엄청 실망하실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가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제일 처음 쓰는 말이 나는 종인데 내가 종으로서 구별받았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요,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에서 열심히 회의하고 모였던 그 예루살렘 공의회 때부터 이 유대인들, 유대교파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그리고 유대교 전체의 대표자로서 자리를 지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귀한 믿음을 가졌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 동생이 말하는 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동생마저도 말합니다. 나는 감히 형제라고 말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요. 저는 이런 고백이 곧 우리한테 너무나 어려운 고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왠지 교회에서 목사나 혹은 성도로서 앞에 나와 신앙을 고백하려면 이 정도쯤 되는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은, 뭔가 되게 절절한 사연이 끝난 다음에 와서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될 것처럼 신앙 고백에 마치 마지노선을, 신앙 고백을 필요한 그 기본 조건을 마치 이 네 사람이 쫙 끌어올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진입장벽을 넘기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 여기에 있다 생각됩니다. 네, 무언가 밖에 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문자가 오네요. 우리 삶에서 과연 아까 제가 던졌던 질문처럼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어떤 의미 있는지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그 나 바울은 더 이상 내 삶에서 예수의 종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서 맨날 봤었고, 옆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죽는 사람이 살아나고 못 먹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배고픔이 벗어나고 여러 이적이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나는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고보가 말합니다. 내 형은, 목수였던 형은 우리 집을 벗어난 것 같았는데 그 형을 찾아가서 만나보고 이야기 들어보고 그 형과 만났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내 형을 사용하셨구나, 이제 내 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도 유다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요. 저는 이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 같은 질문으로 다가오기 원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저 말고 우리 교회를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종입니다 하면은 우리 갑자기 순간 울컥할 수 있죠. 내가 왜 목사님의 종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할 만큼 신앙적으로 담대하게 믿고 신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적어 내려갔다는 겁니다. 단순히 카톡이나 전화나 문자로 이 사람이 대단합니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편지 제일 앞에부터 그들의 신앙 고백은 예수에 대한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에 중요한 부분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만나고 혹은 그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직접 들었던 그 사람들 앞에서 야고보나 바울이나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나게 된 그 믿음을 경험하고 듣고 본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철저하게 그의 삶 가운데 열심히 나는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라고 살아간 겁니다. 사실 로마서는 로마에 가서 쓴 편지가 아니라 로마를 가기 위해 로마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쓰는 편지의 시작입니다. 자기가 로마 교회와 친한 것도 아니고 무언가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자기 소식만 들었고 자기도 추천을 받았을 뿐인 관계가 아직은 애매모호한 그런 바울이 편지 처음에 말하는 게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선택받았습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로마서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로마서에서 바울은 1장에서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고백을 끝내는 게 아니라 14장 와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모든 게 다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그가 열심히 교회를 세우며 전도하며 증거하며 살아보는 삶을 살수록 내 삶에서 인정되는 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밖에 고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로마서는 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아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보다 아마도 기록한 시기가 더 앞섰을 거다라고 기록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로마서가 복음서 이야기만 알지 복음서를 읽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 복음 때문에 나조차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이 고백은 계속해서 그의 바울뿐만이 아니라 신약성경 안에서 많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결국은 바울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삶이 바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열심히 증거하며 살았고 그의 삶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 우리에게도 신앙이 올 수 있도록 큰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숫자상으로는 절반 정도 이상은 바울이 썼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 바울의 고백이 어디까지 바뀌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사나 죽으나 자신의 것이라고 했던 바울은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먼저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0장에서 바울과 사람들이 했던 고백이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당시의 사도행전 사람들의 고백에 예수님을 만유의 주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하나님이 만국, 열방의 하나님, 모든 나라의 하나님 하던 구약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입니다. 세상 그 모든 만물을 그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하게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원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열방의 하나님, 만국의 하나님, 모든 나라 위에 통치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표현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도 만유에 섬길 수 있도록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결국은 사도행전의 누가도 그 고백을 받아서 아까 10장에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라고요. 우리는 찬양할 때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를,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이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분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던졌던 질문처럼 당신 삶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런 고백이 쉽게 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서 당장 예수는 조금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기보다는 그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기에도 벅찰 만큼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에 크고 놀라운 비밀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베드로를, 야고보를, 유다를 다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창세기를 읽어보시면은 요셉이 그 감옥 가운데 있다가 바로가 그를 권한을 주자마자 그가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게 표현상 총리인 거지 실제로는 바로 밑에 모든 것들을 자기가 해도 되는 권한까지 얻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종이냐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 생각처럼 노예니까 아무나 다룰 수 있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편히 부리는 종, 하나님이 쉽게 쓰는 손에 익은 도구처럼 쉽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종으로, 노예로서 부름받은 사람이 자신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부른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기 때문에, 자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만유의 주이기 때문에 자신은 세상에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집에 식기들 사오고 뭘 사오고 했을 때 처음에 이런저런 그릇이 잔뜩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이렇게 하겠지라는 되게 부푼 생각을 가지고 뭘 쓸까 이런 생각했는데 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쓰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밥그릇도 정해져 있고 수저도 정해져 있고 무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보고서 우린 다 알죠. 정한 의미에 따라서 자주 쓰는 게 있네. 그리고 그게 손에 익으면은 손에 익은 것이 되네. 제가 음악을 배웠을 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에 익은 악기가 너무 편해서 자기는 다른 악기를 주면은 잘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런 표현들, 어떤 손에 익은 장비가, 손에 익은 무엇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구태여 신경 쓰면서 쓰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핸드폰을 오래 쓰신 분들 자판을 안 보고 쓰시죠. 막 이게 열심히 급하게 누르면은 자판 인식이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화면에 떠 있는 것만 내 감으로 눌렀는데 입력이 됩니다. 옛날에는 키패드라고 숫자를 눌렀어요. 근데 지금 그런 자리도 없습니다. 근데 입력을 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손에 익은 것들을 되게 편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가 부리는 종으로 나는 부름받았습니다 라고요. 여기에 종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손에 익숙한, 예수님이 편하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증산제일교회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 안에서, 아니 교회를 떠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자로서 어떠한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자리를 지켜가십니까? 많은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여러 모습을 섬기면서 아까 찬양해 주셨던 집사님과 청년 그리고 목사님까지 전사님까지 다들 여러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아까 우리가 맛있게 먹었던 식사까지도 많은 모습으로 섬기고 다음 주엔 또 청소로 교회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부르심 받은 대로 섬기십니까? 그것이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이길래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 시간 쓰고 애를 쓰고 마음 쓰고 모든 걸 쏟아내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오늘 고백과 같이 바울과 같이 다른 서신서의 저자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없고 그 누림이 없고 그 간절함이 없으면은 여러분의 섬김은 세상에서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그저 무모하고 헛되고 가치 없는 시간과 가치 없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에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간다면은 아마도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아마 우리의 나중의 모습은 이럴 것 같습니다. 계시록 22장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끝나가는 그 부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보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며 함께 예배하는 그때까지 이룬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만 섬기며 예수님의 얼굴을 가까이 보며 그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왜 살아갈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힘내어 살아가십시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셨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했으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지금 내 삶에, 내 의미에, 내 고백에 어떻게 있는지 생각해보는 우리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이 신앙세대 1세대이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신앙생활하기 힘든 분이 계시자면, 혹은 직장이나 상황이 혼자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차라리 알 수 있겠지만, 너무나 축복 가운데 가정이 다 그리스도를 믿고 삶의 자리자리마다 학교부터 직장까지 모든 자리에 그리스도인이 옆에 있기 때문에, 내 삶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만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어려움이 없다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난장에서 고린도후서에서 열심히 다 고생했어야 했던 그런 얘기 말고,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이 너무 축복되시고 함께 하시고 누렸습니다라는 고백들이 넘쳐 흘러서 여러분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믿고 살고 살아온 결론이 저는 아까 찬양했던 그 말씀 같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 제가 보던 새 한글 성경이라고 이제 곧 구약까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번역 중인 성경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더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님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넘겨주신 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아까 우리 고백했던 그 찬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그 찬양이 매일마다 그리스도로 인해 죽는다는 그 바울의 갈라디아서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고백이 되고 진실한 마음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기도하라고 섬기라고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그래서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야고보가 얘기하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유다가 얘기하고 그 많은 제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서 또 앞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그 신앙이 전해지고 흘러져서 오늘 우리도 듣게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지신, 여러분의 죄를 위해, 여러분을 하나님 곁으로 이끌기 위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시고 죽으신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